데리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마도 인류가 던져온 가장 오래되고 또 무거운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저희가 살펴본 자료는 삶을 이렇게 정의하더군요. 우연히 태어나 반드시 죽지만 언제 죽을지는 모르는 존재.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정해진 의미나 목적 같은 건 없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논점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과연 이 주어진 현실 안에서 행복을 찾고 다음 세대로 생명을 이어가는 것에 있는지, 아니면 그런 현실을 넘어서는 어떤 초월적인 의미를 찾는 과정 그 자체에 있는 건지. 저는 삶의 의미는 결국 어떻게 잘 살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질문에 답하면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고, 생물학적 연속성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영생이라고 주장하려 합니다. 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좀 이견이 있습니다. 그런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 뭐랄까 자칫 인간 존재의 가장 심오한 차원을 높이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삶의 근원을 묻는 왜라는 질문을 포기하는 것은 결국 삶의 깊이를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 입장을 먼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 말하듯 우리 삶에 미리 정해진 시나리오나 목적은 없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방시킨다고 봅니다. 해방시킨다라. 네.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거나 역사의 이름을 남겨야 한다는 식의 그런 거창한 의무감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나는 왜 태어났는가? 이 질문은 글쎄요, 사실상 답이 없는 공허한 메아리에 가깝습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를 찾는 것이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게 아니니까요. 이 답 없는 질문에 매달리는 건 현재라는 소중한 시간을 그냥 갉아먹는 일일 뿐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잘 살아낼 것인가로요. 자료의 표현처럼 오직 존재하는 이곳이 천국임을 꿰놨고 하루하루에 충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정신, 의식, 자아는 결국 뇌의 작용이고 육체가 소멸하면 함께 사라지는 거고요. 사후세계나 초월적 가치에 대한 집착은 그래서 불필요한 미련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유한한 삶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게 뭘까요? 저는 그게 바로 생물학적 영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유전자를 후손에게 물려주고 그 아이들이 또 이 세상에서 삶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관념이 아닌 실체로서 존재하는 가장 확실한 형태의 영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싶습니다. 삶의 의미를 어떻게라는 뭐랄까 방법론의 문제로만 축소해버리면 인간이 가진 가장 고유한 특성, 그러니까 사유하는 정신의 깊이를 간과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왜 사는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렵다는 점, 네,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답을 찾아 헤매는 과정 자체가 우리 인간을 다른 생명체와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드는 본질 아닐까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네. 생존하고 번식하는 것, 즉 말씀하신 생물학적 영속성이 삶의 유일한 목표라면 인류가 수천 년에 걸쳐 쌓아올린 철학, 예술, 종교, 이런 비물질적 가치 추구의 역사는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전부 생존에 불필요한 잉여 활동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에게는 단순한 생존 그 이상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본질적인 욕구가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죠. 자료에서도 문화적 영속성을 언급하긴 합니다. 하지만 생물학적 영속성에 좀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인상이 강하더라고요. 그 부분. 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류에게 깊은 영감을 준 위대한 사상이나 불멸의 예술 작품들이 반드시 자식을 많이 낳은 이들에게서만 나왔습니까?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며 진리를 탐구한 철학자나 자신의 삶을 불태워서 걸작을 남긴 예술가들의 삶은 의미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그들의 삶이 이 의미 추구라는 것이 생존 본능을 초월하는 차원의 활동이라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통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고통을 단순히 즐거움을 느끼기 위한 전제 조건 정도로만 보는 걸 넘어서 그 혹독한 고통 속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려는 시도, 그 자체가 삶을 훨씬 더 가치 있게 만들거든요. 왜라는 질문을 처음부터 봉쇄하는 것은 이 심오한 가능성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바로 그 왜라는 질문의 가치에 대해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그 질문이 과연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 게 맞을까요? 자료에서는 이 질문을 심지어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굉장히 도발적이지만 저는 이 표현이 핵심을 꿰뚫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사유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끊임없이 공허함으로 이끄는 그 잘못된 질문의 덫에서 벗어나라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인 거죠.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걸 고민하는 시간에 오늘 저녁 가족과 어떻게 하면 즐거운 시간을 보낼까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실질적인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이건 자료에서 신의 존재 유무가 중요치 않다고 말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신이 있든 없든, 사후 세계가 있든 없든 당장 내 앞에 놓인 삶의 문제들, 예를 들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아이들과 웃으며 지내는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그런 형이상학적 질문에 대한 끝없는 고뇌가 오히려 현실의 문제 해결을 방해하고 불필요한 불안감만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은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라는 질문을 그저 현실의 행복을 방해하는 덫으로만 치부하는 건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만약 인류가 그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동굴에 살면서 눈앞의 쾌락과 고통에만 반응하는 그런 존재에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그 질문을 바보 같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사유의 깊이를 포기하자는 선언처럼 들리기까지 하거든요. 자료에서 인용된 일체계고라는 불교의 핵심 통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말 그대로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것에는 근본적으로 고통이 따른다는 뜻인데 이 위대한 통찰 역시 왜 모든 것이 고통스러운가라는 그 처절한 근원적 질문에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 왜라는 질문이 있었기에 고통의 본질을 파고들어서 결국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었던 거죠. 질문 자체를 포기하는 건 문제의 현상에만 머물겠다는 뜻이고 이건 곧 더 깊은 깨달음이나 통찰로 나아갈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왜? 라는 질문이 없었다면 인류의 정신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빈곤했을 겁니다. 정신사의 풍요로움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 생명 그 자체의 경이로운 말입니다. 자료에서는 우주적 관점에서 367억 년이라는 상상조차 힘든 진화의 시간이 쌓여서 우리가 지금 두 발로 걷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문장에 깊이 공감합니다. 수십억 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소멸과 탄생을 거쳐서 우연히 지금의 나라는 존재가 태어난 겁니다. 이 장구한 생명의 흐름 속에서 내가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이 기적을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것, 즉 생물학적 영속성,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숭고한 목표가 아닐까요? 이것은 철학이나 종교처럼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내 아이의 얼굴과 숨결을 통해 직접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실체입니다. 내 유전자를 물려받은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또 세상을 살아가며 새로운 생명을 낳는 것, 이보다 더 명확하고 가슴 벅찬 삶의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유의 표현처럼 우리가 발 딛고 선 이 세상에 천국을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구원이자 영생의 길이라는 거죠. 말씀하신 철학이나 예술 같은 문화적 영속성도 물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정신활동은 결국 생명이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을 때만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주장은 일견 설득력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논리가 가진 치명적인 위험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생물학적 영속성만을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게 되면 개개인의 고유한 삶은 종족 보존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수단이라뇨? 네. 나의 특별한 인생은 그저 다음 세대로 유전자를 전달하기 위한 징검다리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신의 논리대로라면 자식을 낳지 않고 평생을 예술혼을 불태웠던 반고흐나 진리를 탐구하는 데 일생을 바친 수많은 학자들의 삶은 궁극적으로 실패한 삶입니까? 그들은 생물학적 영속성이라는 숭고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이게 자료의 다른 부분, 즉 오늘 하루와 내가 존재하는 이 생애 동안 나와 나의 삶을 완전하게 원하는 대로 즐기며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라는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봅니다. 나의 삶을 완전하게 즐기는 것과 나의 삶을 종족 보존의 도구로 여기는 것 사이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긴장 관계가 존재하거든요. 개인의 고유한 의미를 탐색하는 과정이 때로는 생물학적 번식이라는 목표보다 더 우위에 놓일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영속성은 생명의 한 단면일 뿐 그것이 삶의 궁극적 혹은 유일한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물론 반고흐의 삶이 실패했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남긴 문화적 유산의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겠죠. 다만 저는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단단한 땅이 있어야 그 위에서 아름다운 춤을 출 수 있듯이 생명의 지속이라는 근본적인 토대가 없다면 문화적 유산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고통에 대한 해석을 통해 제 주장을 좀 더 보강하고 싶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 삶의 7할은 고통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 고통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즐거움을 느끼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에 가깝다는 겁니다. 지독한 배고픔이라는 고통이 있어야 따뜻한 밥 한 끼의 즐거움이 극대화되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통의 형이상학적 의미를 묻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의 원인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료에서 언급된 궁즉변, 변즉통이라는 말이 바로 그 뜻 아니겠습니까? 궁지에 몰리면 변해야 하고 변하면 통한다는 아주 실용적인 지혜죠. 예를 들어 가난이라는 고통에 처했다면 왜 나만 가난한가를 한탄하며 의미를 찾을 게 아니라 그 원인이 나의 나태함 때문인지 사회 구조의 문제인지 냉철하게 분석하고 변화를 시도해서 그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통에 불필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어쩌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회피하기 위한 지적인 유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단순히 제거해야 할 대상이나 즐거움을 위한 도구로만 보는 것은 너무나 피상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난과 같은 현실적인 고통은 해결해야 마땅하죠. 하지만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이 그런 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존재의 허무함에서 오는 고뇌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고통에 궁즉변, 변즉통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수많은 위대한 철학과 종교는 바로 그런 고통을 통해 인간이 성장하고 더 깊은 자아를 성찰하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고통의 의미를 묻지 않고서는 자료가 말하는 진정한 즉 통찰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는 그 고통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고 그것을 넘어서의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저 내 탓이라며 변화만을 꾀하는 것은 문제의 현상적 해결은 될 수 있을지언정 결코 정신적 성숙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왜라는 질문을 거세당한 고통은 그저 우리가 이악 물고 견뎌야만 하는 무의미하고 맹목적인 폭력으로 남게 될 뿐입니다. 저는 고통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야말로 삶의 입체적이고 깊이 있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믿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유한하고 불확실하지만 바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이 삶뿐이라는 사실로 돌아오게 되네요. 이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피할 수 없는 고통의 파도 속에서 평온의 시간을 늘려가며 367억 년간 기적적으로 이어져 온 이 장엄한 생명의 흐름을 다음 세대로 충실히 이어주는 것. 저는 이것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관념적인 의미를 좇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가치 있는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는가라는 답 없는 질문보다 어떻게 잘 살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질문에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현재라는 유일무이한 천국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단지 생존하고 번식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존재 이유를 묻는 유일한 동물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생물학적 영속성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개개인의 고유한 삶의 빛깔이 지워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현실적 지혜가 삶의 기술이라면 왜 사는가라는 근원적 질문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그 나침반을 놓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피상적인 행복과 생존을 넘어선 깊이와 품격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설령 평생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만드니까요. 오늘 우리는 삶의 목표를 현실적인 행복과 생물학적 영속성이라는 구체적인 가치에서 찾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 너머의 초월적 의미를 탐색하는 과정 그 자체에서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 각기 다른 관점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어느 쪽의 주장이 더 마음에 와닿는지는 결국 이 논의를 듣고 계신 각자의 삶과 경험에 달려 있을 겁니다. 이 자료에는 오늘 나눈 이야기 외에도 우리가 곱씹어 볼 만한 더 많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